고린도전서가 AD 55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왜 그때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짧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언제 보냈나, 어디서 보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썼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저도 항구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방어진입니다. 방어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방어진을 가볍게 여기시네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다방이 있습니다. 다방 가보셨나요? 저는 다방을 중3 때 가봤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저희 때는 고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입을 준비한다고 독서실에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사시를 준비하는 늦깎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삼촌이라 불렀는데 그분이 저를 딱 손을 잡고 좋은 데 있다고, 맛있는 거 먹자고 가본 데가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쌍화차에는 계란을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맛있는 게 있었다니. 근데 다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구 도시에는 술집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배에서 한번 내리면 이 선원들의 호주머니를 털털털 털어야 되니까 탁월한 상술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당히 퇴폐적인 곳, 그런 곳이 이런 곳입니다. 얼마나 퇴폐적이었냐면 로마서 1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32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착하고 거룩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32가지의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한 것도 아닌데 로마서를 기록할 그때의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다 이 32가지의 죄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죄악이 저렇게 많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과 기질이 날아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파벌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 해결되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어도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학문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했는데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별로 발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 새로워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말씀으로 이동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분열, 성적인 방종, 성도 간의 소속 문제, 기타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에서 이탈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원망이 가득 차죠.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끝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양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하여 일괄되게 말하는 것은 이탈된 너의 중심을 다시 원위치로 복귀, 하나님께로 복귀, 다시 새롭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두 번째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면 또한 말씀을 부여잡으면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놓으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15장 55절 한번 같이 56, 57, 58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그런 문제 이제는 우리가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파당을 짓고 방종하고 소송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저 아닙니다.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네, 그렇다면 호치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저서 가운데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호치민은 그의 그 장관들에게 이 책을 필독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호치민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 이 한자로 이불변 응망변이라고 그럽니다. 이불변 응만변,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 세상도 변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아멘. 불변하신 예수님, 불변하는 말씀으로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